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지금 오늘로서 이제 39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 안 되나요? 혹시? 뭐가 문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시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신 분, 네, 시편을 좀 한번 읽어봤다. 네, 다른 성경을 읽느라고 못 읽어보셨죠? 네,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다른 성경을.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들이 배우면서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라. 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에요. 시편. 요게 노래 가사 찬양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이게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운율만 곡만 싹 넣어주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곡들 중에 보면 시편에 있는 거를 많이 인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더니 시가서 5권. 이제 시가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총 5권. 요 5권이 전부 다 모세오경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걸 지난주에 봤고, 또 시편도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편 5권도 전부 다 모세오경과 연관이 있더라. 그런데 이 전부 다 이 모든 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은혜의 경륜. 근데 이건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모세오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 욥기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책들도 사실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 에스라서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의 영과 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원수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거나 뭔가 싸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뭘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서 5권, 시편 5권, 이 모든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이사야서부터 쭉 다시 또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거를 쫙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구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가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만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시를 쓰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신 분, 바로 오늘 내 모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 가운데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은 사실 뭐냐면 전부 다
승리예요. 빅토리. 시편에 나오는 주님은 바로 승리의 주님이에요. 승리.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내가 삶에 눌릴 때, 그럴 때 읽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시편이 좀 쉽잖아요. 읽기가. 읽으면서 그래 이런 말이지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간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속자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경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 예언에 대해서 깊이 보겠는데, 여러분, 시편이 다른 시들과 다른 것은 여기에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여기 우리 김덕원 형제님이 시인이시잖아요. 시를 잘 쓰시잖아요. 근데 그 시 안에 예언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나의 영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은 누구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바로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거기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24장 44절에서 4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모세 오경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 그리고 이 시편이 전부 다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승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주로 언제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여러분? 기쁠 때,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제 자매님들은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노래를 잘 부르세요. 대부분 보면. 남자들은 술 먹지 않는 이상은 슬플 때 노래 안 부릅니다. 보통 남자들은 언제 노래를 많이 불러요? 기쁠 때 불러요. 기쁠 때. 네, 기쁠 때.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들은요, 전부 다 사실은 보면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막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데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복수도 하나님께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바로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속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이거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19편에 보면 119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자, 거기 보니까
알레프. 그 다음에 또 좀 그 다음 장에 옆에 가보니까 또 베트 이런 말이 있죠. 네. 알레프. 그 다음에 베트. 이게 뭘까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써 있죠. 성경에 분명히 뭐가 써 있죠. 요 알레프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 A입니다. A. 자,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베트는 알파벳으로 하면은 B예요. B.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거기 19편에 앞에 주의 법 안에 걸으며 이렇게 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앞에가 영어 단어의 A에 해당하는 이 알레프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구절에 가보면 거기 베트라고 되어 있죠. 베트. 요거는 B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베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가 써 있어요? 끼멜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근데 요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 것 같죠? 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만 아셔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쫙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의 머리에 되지 않죠. 연결이 쫙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뭔가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시편 몇 편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19편에 그게 써있죠 지금. 요거를 다 읽을 때쯤이면 이미 지쳐서 화가 잘 가라앉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용서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묵상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꼭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때 이럴 때 읽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뭘 읽으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범죄 신고는 예전에 어디로 했죠? 그러면 시편 몇 편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2편.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시편 112편을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얼른 시편 112편. 근데 이 시편은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죄악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노의 마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편이라는 이 책은요, 저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저자가 모세도 있었어요. 모세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약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그냥 단기간에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약 한 500년 동안.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수십 명이 돼요. 한 500년의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고 막 기뻐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보면은 이 찬송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쓰여졌을까요? 보통 찬송가가 1000년, 1500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요런 지금 형태의 이런 클래식 음악이 나온 것이
이게 이제 약 한 500년 전쯤이에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양은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네. 그 500년 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예전에 중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중국에는 1500년 된 찬양이 있습니다. 네, 1500년 전에 불려졌던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산화가 되니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똑같은 걸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잠깐 이렇게 어떤 감동으로 써진 게 아니라 한 5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썼는데 그들이 전부 다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시편에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몇 개가 있다고 거기 기록했나요? 제가? 85. 네. 85개, 85개가 돼 있어요. 자, 시편은 총 몇 장으로 돼 있습니까? 총 몇 장? 시편은 갑자기 막 어려워지죠? 120장? 150장입니다. 150장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85개예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다 예수님 얘기라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모세라는 사람, 시편을 쓰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하면서 그분을 이제 보면서 했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을 막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감동돼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진짜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다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시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시편을 봤더니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와요. 자, 이 중에 이스라엘 사람 분 계세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시를 굳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쓰시는 거예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주님의 거룩하신 분, 바로 그 주님을 믿었더니 구원해 주시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주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표지판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세요? 왜 그래요? 표지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누구의 구원자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바로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기록한 성경에 구원하리라라고 쓴 요거대로 그대로 구원하리라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고 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찬양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얘기인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지금 이제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직 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부 다 죽어서 만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나중에 죽어서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죽어서 만나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확실히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체험되려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만 찬양을 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이게 감사가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시편 말씀과 같은 이 말씀에 입각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 71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합포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아멘. 거기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먼저 딱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콤마가 딱 찍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합으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불러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에 가봤더니 계시록 7장 9절과 12절에 가면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모든 천사, 이게 만군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만군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지금 천사들이 다 나오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수만 명, 수억 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찬양, 천사들에게 찬양 받으시는 존재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과 찬양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총 85개를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거기 시편 그 1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양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사람의 계획으로 사실은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요. 빌라도는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한테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너네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것으로 했죠.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 자,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시면 시편 2편에 보면 2편 한번 찾아보세요. 2편 7절에 가보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것들, 특별히 이교도들에게 지금 죽임당하실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처음엔 큰 거 보여주고 점점 자세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6편을 가보면 16편 9절에 가보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9절, 16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쉽게 말해서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지금 막 쫓겨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주기로 10년째 다니잖아요. 그런데 도망은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주의 이 주께서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게 다 믿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 앞에 기쁨의 행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 기쁨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이 지금 죽어서 누릴 기쁨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살 거라고 하는 그 기쁨이 지금 오늘 쫓겨다니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물론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지만 내가 오늘 죽어도 주의 거룩하신 분이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거야. 그분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하면서 소망 중에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기쁨, 내 구원과 내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편 15절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깰 때는 무슨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부활이에요. 내 육신이 잠들어 있어요. 오늘 죽으면 내 혼이 천국에 가 있지만 내 육신은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딱 깨서 죽어있던 내 몸이 벌레가 먹어서 그냥 이미 다 흙이 됐던 내 몸이 다 같이 하나로 부활해서 연합해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에서 이 다윗은요 지금 슬픈 아니죠. 지금 엄연히 쫓겨다니면서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다가 딱 깨면 주님을 보고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건 또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막 세상에 우리는 막 그런 기도 하라고 하면 잘하세요. 제발 하나님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앞에 좀 뭐 좀 이렇게 놔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잘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머리맡에 이렇게 돈다발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분명히 어제 잘 때는 이렇게 도배한 게 좀 누리끼리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인테리어가 싹 돼 있는 이런 집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주면 뭐해요? 그거 주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물론 잠깐은 기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을 살아도 한 달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영원한 지금 생명, 영원한 기쁨을 나하고 같이 누리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령 안에서 그걸 보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만족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집도 없이 노숙하던 상태였어요. 그냥 동굴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그런데도 아침마다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만족할 겁니다.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이제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22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시편 22편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입니다. 외우기 쉽죠? 22편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22편은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1편에 보면 22편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편 1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하나님이라서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인간 우리하고 똑같이 다 아픈 거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배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한 대못이 손가락보다 더 큰 대못이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아픈 고통 속에서 다 느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시편 말씀의 이 예언만 알아도 야 예수님이 정말 여기에 예언된 그대로 다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사람들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 내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 자기를 건질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 밑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스스로 구원하여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그 밑에서 비웃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이 시편 22편을 죽을 때까지 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읽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 안 했을까요?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말씀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말씀도 예언하시고 저주가 되는 말도 예언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저주의 말을 내 입으로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복의 축복의 예언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예언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제사장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머리 흔들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또 그 밑에 서서 조롱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보면 17절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특별히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로 여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짜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딱 교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손과 발을 찌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지금 22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방인을 통해서 손과 발이 찔리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죠. 입던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만 받아도 좀 그런데 여기다 수치와 모욕까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옷을 지금 딱 봤더니 자기 옷을 병사들이 실제로 보면 주사위 노름에서 이긴 사람이 이걸 찢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내 옷을. 여러분 이 옷이 아무리 싼 옷이라도 내 옷인데 누가 이 옷을 야 우리 주사위 노름에서 찢어서 가져가자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처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내려다보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들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쇠로 된 거. 쇠나 동물의 이빨로 된 갈고리가. 그래서 이걸 탁 치면 싹 감았다가 싹 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힌 상태에서 딱 봤더니 내 옷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 해가지고 내 옷 찢어가고 있고 딱 봤더니 내 갈비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지금 고난과 고통이 그대로 되어 있죠. 근데 22장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다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그대로 다 됐어요. 그 뒤에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건 오늘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됐나 하고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85가지인데요. 그 안에 보니까 배신당하고 매맞고 막 온갖 비참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또 이것이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은 그걸 또 찬양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맞고 그분이 죽임당하지만 결국은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 그분이 맞는 것은 괴롭지만 그분이 맞고 찢어지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그분이 배신당하고 죽는 모든 것들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올라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시편 안에 계속해서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된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7편 맨 뒷장에 있습니다. 4페이지. 네. 4페이지 맨 뒷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7편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시편을 이 표대로 한번 읽으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삶의 무게와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기진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말씀의 권능이 오늘 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며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